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 보죠.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이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관문 도시였었던 빌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 그 빌보에서 어디로 왔냐면 데살로니가로 건너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끌어모으다가 지금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을 습격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으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유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습격했었던 이유는 바울 일행을 이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집에 머물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야손과 바울 일행 대신에 야손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시청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여기 세상을 소란케 한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근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인데 로마 황제의 말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니까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레아. 바울은 베레아에 가자마자 또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고상한 사람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진짜인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냥 한번 설교 들어보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자기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 높은 그리스도 여자들과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전해줘도 이 유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념이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지금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라면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기대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시골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이라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할 때에 그대로 마음을 열고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 두 가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계속 전했었던 말씀,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권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요. 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걱정 없는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연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그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죄가 사람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람도 죄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다. 그게 큰 죄라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죄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번씩은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딱 한 분만 아멘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셔도요, 죄인입니다. 아멘 안 해도 죄.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번 해보세요. 네 죄. 그렇죠. 내가 죄인이다.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안 찔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따먹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은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게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죽은 이후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천금만금을 갖고서요 부유함을 누리며 살면 뭐 하겠냐고요. 권력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은 지옥. 인생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영원한 불못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죄 문제는 그래서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는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는요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그 대가, 죄에 대한 지불은요 착한 일 몇 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럼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서요, 돈을 몇십억을 훔쳐왔습니다. 훔쳐와서 딱 은행 문을 나서고 보니까 거리에 정말 불쌍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갑자기 훔쳐놓은 돈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몇 개 던져줬어요. 착한 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것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모두 죽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사람들의 많은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려면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고요, 사해 줄 수가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다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는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하고 용서해 주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피가 흐르는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짊어지실 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짊어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짐 지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짐을 다, 죄악의 짐을, 우리가 받을 죄악의 짐을 다 지우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거 마치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너무 짐이 무거워 끙끙대지 않습니까?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여겨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그러면서 10억의 빚을요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딱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빅 뉴스고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암에 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요 자신의 간을요 이 사람에게 뭡니까? 이식을 시켜줬어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사형수로 감옥에서 이제 곧 사형할 위기 가운데 그런 위에 빠져 있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대신 죽겠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평생의 죄짐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요한일서 넘겨보세요.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시다, 이거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곧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왕이시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까, 그분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리신 것을 보니까 이번에 바로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증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세주인지 내가 믿어야 될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분, 그런 모습,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증거를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평범한 왕보다도 아주 뛰어난 왕이십니다. 고대의 애굽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를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습니다. 자칭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 시대에 때도 이집트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400년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누구 앞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바로에게 갔었잖아요. 그러면 요셉 시대하고 모세 시대는 400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 바로가요 400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라는 것은 그 파라오, 그러니까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고요. 바로라고 그러니까 이름인 줄 아는데 이름이 아니고요. 왕을 애굽에 통칭하는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 이제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부르게 했었던 거죠. 중국에서도요, 중국의 황제를 여러 나라의 왕 중에 하나의 왕과 같은 그런 자로 여기지 않고요, 스스로 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도 그거 다 가짜죠. 진짜 신의 아들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신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말씀해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곧 왕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또 여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말하고 또 왕이다, 임금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이라는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냥 예수님 혼자 헛소리 하다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냥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만 하고요. 그냥 가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가시고요. 우리가 아무런 이제 우리 일들에 상관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고 끝나지 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와요. 3장 35절 36절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까 아들은 뭐가 된 것입니까? 주인이 된 거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여러분 여기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요 생명이 없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요?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였어요. 그리스어로 큐리오스였습니다. 근데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에만 쓰냐면 황제, 로마 황제에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안 되겠다. 저놈들 다 싹 잡아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큐리오스가 되십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하에 숨어 살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큐리오스가 된다는 그 고백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말이죠,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노예가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노예를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노예 풀어주시오. 내가 사겠소. 그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해서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제는 자유다.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근데 노예 시장에 묶여 있다가 이제 그 풀려가지고서 정말 자유가 됐지만 겉모습은 낙인 찍혀 있고, 그리고 노예들은 대체적으로 전쟁에서 끌려온 그런 그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체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줘도 어디 가면 노예인 줄로, 과거에 노예였었던 자인 걸로 금방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유를 줘도 그래서 또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노예가 안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샀었던 그 주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을 따라서. 그 주인을 따라서 가면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묶여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죄를 짓고서 우리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면을, 내 죄의 짐들을 다 덜어주셨고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죄 사함 받고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내 죄가 풀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내 멋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죄를 짓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로만 그렇게 믿는다면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욕해. 야, 너도 예수 믿냐? 야, 너 같으면 다 천국 갔겠다.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은 영광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면요, 걱정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근심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내 왕 되신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 왜 맨날 내가 이렇게 근심해야 되지?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불같은 그런 시험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사들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요,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그의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서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어요. 염려 없다 이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이 다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내 모든 질병도 다 치유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되고 여러분이 주인되게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놀라운 잔치 같은 천 같은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신 삶을 고백하면서 왕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